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제2기 챗 GPT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이것을 설교문으로 작성해서 이것을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에서 일단 제껴 놓으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주의 뜻을 파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손을 모으시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세 번 찬양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Once more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두 번 더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한 그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울의 한복판 여의도 이 제1빌딩 801호실 이곳에서 이제 이틀간의 여정을 달력합니다. 우리 주님 은은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여 잠자던 우리의 지혜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클리닉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상 그러니까 의학 의학적으로 말하면 진단하고 수술 그 다음에 오매고 약 바르고 혹은 붕대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클리닉에 오신 분들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하면 나 좀 진단받아야 된다.
나 뭔가 문제가 있다. 내 설교가 지금 완전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 내가 뭐를 좀 고쳐야 되겠다. 혹은 어떤 면은 그 참 잘하고 있다. 그것을 잘 이렇게 가꾸면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 잘 몰라요. 개인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우수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하고 좀 힘든 분하고 중간쯤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뭐 제가 더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는 잘 못해도 설교 지적을 꽤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학교도 보면 영어 선생님이 영어는 잘 못해요. 저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미국에서 살다 온 애 만나니까 영어를 못해요. 근데 문법은 잘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거죠. 굳이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영어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곳곳에서 부흥을 많이 일으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이런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설교 클링을 하겠다고 나섰죠. 전국에서 저만큼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없어요. 지난 8년 동안 한 2,000명 목사님들과 2박 3일씩 혹은 1박 2일씩 이렇게 실험해 왔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예, 질문 무섭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조금 무딘 질문이지만 이 30대 40대 앉아있으면 아주 날카로운 파고 들어오는 질문 깜짝깜짝 놀라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 8년 동안 그 질문에 막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여러분의 의문점은 대부분 다 겪어본 거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강병호 목사 인자 오시죠. 한번 인사합시다. 저 부산 김해 강병권 박수. 아이고 저분 참 김해 내가 여러 번 데려갔죠. 설교 클리닉 목사님 아주 앞장서가지고 김해를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이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올라오라고 그런데 오셨네. 또 아드님이든가 어디 있어요 아드님?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기 일산에 주님의 교회 개척한 교회. 일산 주님의 교회. 그 아드님도 다음에 꼭 보내세요. 5월 8일에 하거든요. 8일 9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젊을 때 도우면 아마 평생 이거 자기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마이크를 안 쓰고 하니까 나중에 목이 가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요 흡음판도 붙여놨겠다. 이제 저쪽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요 위에도요. 제가 그저께 와보니까 이런 거 위에도 딱 깔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 말하는 거는 요래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조용히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아마 안 갈 거예요. 그게 우리 광명의 김종원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요걸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요 약간 얇아집니다. 성경 이게 그래도 두꺼워요. 좀 더 확실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빨리 아무라도 브레인스토밍 누구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어떤 단어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옳지 영감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성경의 영감설. 저는 뭐 축자 영감까지 믿습니다. 내용도 물론 사상도 물론이지만 또 구조 전체가 다
다 하나님의 영감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 그런데 뭐 요한 칼빈도 그랬고 혹은 뭐 요나단 에드워드도 그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 아주 대가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Preaching is the word of God 이랬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목사 말이지. 물론 목사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대언자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대언자로 해가지고 성경 한 권 읽어놓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과 이래봬도 난 맘먹어 나 선지자야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다른 아무런 근거 없어요. 예?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강수공 박사. 그렇죠? 그 반발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의도를 가감없이 거기다 플러스 뭐 니체, 자라투스트라, 뭐 플라톤의 무슨 이데아 혹은 뭐 요새 말하는 민중신학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의 의도를 그대로 살리는 설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이 접하는 아니 여러분이 직접 하신 설교가 하나님께서 볼 때 야 그거 내 말이냐 그게? 라고 하실까? 야 너는 내 말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실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반쯤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 전국 7만여 강단에서 외쳐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수준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강단이 몇 개나 될까요? 상당히 의문점이죠. 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큰 교회 중심으로 CBS, CTS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 올라온 설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100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다 돈 내고 하기 때문에 꽤 큰 교회 아니면 못합니다. 저도 뭐 진짜 오래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수준이다. 본문의 의도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하는 게 제 판단에 봐서는 한 30% 이상 못 주겠더라 점수를. 그럼 한 60-70%는 말씀을 떠난 거죠. 뭐 읽어놓고 뭐 자기 옛날 이야기하고 뭐하고 쓸데없는 그런데 이 교회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은 말하자면 화장품이죠. 그냥 뭐 무슨 격까지예요. 브런치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말로 해가 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규칙적인 어떤 그 자기 스스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은 잘했다가 어느 날은 엉망이 됐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는 설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본문의 의도라는 말씀을 많이 해봅시다.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네, 조병렬 목사님이 내가 또 물을 거야 아까. 본문 답이 뭐죠? 물으면 여기 입에서 톡톡 튀어나오도록. 요게 이제 그린에게
이 장점이에요. 본문의 의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본문의 의도를 떠난 설교는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설교 방식. 설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제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교회사 2000년 동안 가장 본문에 적합한 설교라고 추천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 예, 요거는 영어로 말하면 expository sermon 혹은 뭐 preaching, expository preaching 그럽니다. 요 expository 이 본문을 쫙 열어가지고 뭐 있냐, 그 요 어떻게 조직하냐, 요 전체의 주제가 뭐냐, 요 본문은 여러한 메인 스트림을 갖고 있구나. 흐름이 큰 흐름이 이거구나. 그 큰 흐름의 작은 격가지가 한 서너 가지 보이는구나. 그래서 큰 흐름, 등뼈, 그 다음에 작은 격가지 이렇게 해서 딱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강해설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붙여요? 살을 붙여야죠. 여러분 몸도 응? 우리 강석훈 목사님이 아주 신체가 좋은데 딱 세워서 살 벗겨보면 뭐 뼈만 있는 거지, 뼈. 근데 그게 이렇게 쫙 뼈가 있는데 거기에 뭐 근육, 인대, 뭐 그 다음에 뭐 일반 팻, 뭐 이런 것들이 딱 붙어야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자형이 제 큰 누나의 남편 지금 85세 됐는데 와 이번에 막 좀 아파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살이 다 빠지. 그 사람이 왕년에 이 태권도 7단 하고 뭐 문무관에서 뭐 난리던 사람인데 뼈만 싹 남으니까요 걷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해. 왜 그냥 이거는 있는데 이 근육이 없으니까 요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대요. 사람이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뼈도 중요하지만 이 살을 여하이 붙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 클리닉에서는 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것까지 하거든요. 아멘. 예.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지금 이게 한마디가 놓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쫙 따라갑니다. 강해 설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와 대조되는 게 제목 설교. 이거 안 됩니다. 제목 설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제목 하나 딱 붙여놔놓고 필리핀 선교의 필요성 딱 좀 붙였습니다. 딱 성경 아무데나 읽어. 너는 가라. 뭐 이런 거 하나 읽어놓고 성경 감시도 없어. 여러분 필리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는 민다나오 섬도 있고 무슨 섬도 있고 또 무슨 섬 있죠? 네? 세부 섬도 있고 또 뭐 본섬이 이름이 뭐예요? 개손 섬도 있고 여러분 거기 가면 관광지도 많고 값도 싸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선교하기 적합합니다. 막 이렇게 한 30분을 설교했다 치자.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지 말입니까? 지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말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 제목 설교 위험한 거죠. 제목 설교 위험합니다. 물론 제목 설교 해도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게 제목으로 만드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러나 10이면 9은 이거 떠나는 겁니다. 다음에 본문 설교라는 게 있어요. 본문 강해 설교 말고 본문 설교는 뭐냐면 1절 읽어놓고 싹 설명하고 2절 읽어놓고 설명하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 강해 설교다? 아닙니다. 왜? 주제가 너무 많아요.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하냐면 한 설교의 한 주제 하나로 왜?
설교 해봐야 30분, 40분, 50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개 해버리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그래요. 한 10가지를 이야기해버렸어요. So what? 우리 뭐 어떡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오늘 내가 저 이영우라고 하는 영혼의 심장에다가 내가 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창을 꽂아지고 팍 꽂는다. 요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설교자의 깊은 의식이 없으면 그 설교는 거의 안 됩니다. 있어도 될똥말똥인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설교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진 우리 저 이동갑 씨처럼 사진 이렇게 탁 찍는 거는 한꺼번에 다 찍어버리잖아. 근데 이 설교는 막 30분 40분 길게 가야 된다고. 그래 가면서 자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주제의식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위 삼천포로 안 빠지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중간에 가도 엉뚱한 소리 내가 어디까지 갔냐? 요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 하나님 야 임마 내가 너 이 강단에 세워서 내 말 하라 그랬는데 너 초장부터 어디로 가는 거냐 이놈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이리 와 바지 그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신발 내가 매 맞을 겁니다. 너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했지? 너 3대 맞아. 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했지? 너 5대 맞아. 야 버터질 겁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맨 맞을 각오 많이 하세요. 안 하려면 지금부터 그 전에 하는 거는 십자가에 앞에 주님 용서하옵소서 딱 해놓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 정말 잘하면 그 용서돼요. 누구나 다 용서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나 기타 어떤 원포인트 설교나 이런 것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본문을 떠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의 첫 번째가 이 세 가지 중심입니다. 본문 중심. 영어로 말하면 text centered. text centered. 본문 중심. 그냥 작은 본문 중심. 왜? 조 목사님. 본문 중심. 아멘. 따라하세요. 본문 중심. 본문 중심. 본문 중심. 본문 중심. 본문 중심. 본문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저 본문 중심 아니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그 필터링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자기 설교를 금방금방 잡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설교를 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목사님 아니신 분도 좀 계신데 상관없어요 이거. 여러분 저 구역에 가서 구역장 설교하잖아요. 전도회 모이면 그것도 메시지 하잖아요. 또 뭐 새신자들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말씀은 누구나 다 꼭 목사 안수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령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 두 번째 들어오십시오. 김인자 목사님. 네 오늘 많이 밀리죠. 네 맞습니다. 토마스가 2분 3분이죠. 4분. 예. 4분? 장 목사. 아 그래요? 저 너무 우리 늦어가 죄송.